우리 먼저 첫 번째 문단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무가 많아 터를 다진 후 기초석으로 돌을 쓰고 대부분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돌은 네모로 다듬기가 힘들어 벽면의 재료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집이라 해도 진흙을 바른 벽에 둥근 조약돌을 붙이는 집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짓습니다. 크고 반듯한 모퉁이 돌이 준비되었다고 하면 이는 건축할 준비가 거의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목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큰 나무가 들어가는 각 코너에 세울 나무들과 그 기둥 위를 잇는 대들보가 가장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기둥과 대들보에 쓸 나무를 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목술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집을 짓는 일을 했다고 하면 석수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과 나무를 다 같이 다루었겠지만 특별히 더 돌을 많이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이 돌들은 석회암이라든지 또 사암 같은 그러한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자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이렇게 캐내어서 그 돌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런 석회암 같은 돌은 물을 이렇게 만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비를 맞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화가암이 참 우리나라에 많은데 화가암이 이렇게 단단하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절단하기가 힘들고 또 큰 돌이 없습니다. 큰 돌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그 주변에 뭐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 재료가 달라지는데요. 특별히 돌로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는 큰 돌이 만일 예비되면 다른 돌들은 준비가 아주 쉽다라는 걸 말합니다. 큰 돌이 있다라는 것은 작은 돌은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나라 목조 건물로 비유가 되면 기둥으로 쓸 수 있는 이 좋은 나무와 또 기둥 위에 이 대들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무가 준비되었다고 하면 다른 나무들은 또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대들보로 쓸 수 있는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 건축하는데 목조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듯이 역시 석조로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돌로 쓰였다면 이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돌이든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위에 멋진 큰 집이 세워지고 있다면 그 모퉁이 돌은 정말 귀한 돌입니다. 한번 모퉁이 돌로 사용되어 큰 집이 세워지면 다른 돌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그 돌만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 누구도 모퉁이 돌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축자는 누구보다도 이 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건축자가 그게 이 모퉁이 돌이 아니다라고 버렸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그 위에 멋지고 큰 집이 세워졌다라면 이건 정말 기이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큰 집을 짓고 있으니까 정말 이건 기이한 것이고, 그 모퉁이 돌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모퉁이 돌은 이 대들보라든지 아니면 기둥으로 쓰는 큰 이렇게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무너져도 대들보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 아시죠? 워낙 나무가 크고 좋기 때문에 그 나무는 이렇게 다른 새 집을 지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퉁이 돌은 너무 크고 좋은 돌이기 때문에 그 돌 위에 이렇게 큰 집이 이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그 돌들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모퉁이 돌만 또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돌은 사용하지 못해도 모퉁이 돌은 또 새 집을 짓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놓여지고 그 위에 또 새로운 돌이 또 이렇게 얹혀져서 이렇게 큰 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퉁이 돌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한번 그것이 모퉁이 돌로 사용됐다면 계속해서 모퉁이 돌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 돌은 특별히 나무보다도 더 오래가고 영원히 가는 것이 돌이기 때문에 대들보는 한번 사용해도 한 몇백 년 지나면 더 이상 대들보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은 영원히 이렇게 모퉁이 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시 그 어떤 사람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온 인류의 구주로서 이렇게까지 칭송받으며 이렇게까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카톨릭과 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2%인 22억 명 정도 됩니다. 이 중 10나라의 기독교 인구의 48%가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중국, 콩고 공화국, 독일, 에티오피아 순입니다. 87%의 기독교인들이 157개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나머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하고 선한 22억 이상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온 인류의 구주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정말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만 모퉁이 돌이 아니고 지금은 더 모퉁이 돌이 되고 있고, 저 천국에 가면 정말 예수님이 이미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2%인 22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인구 사람 수만, 성도 수만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10개 나라에 한 48%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이 기독교 인구로서 이제 9번째로 많은 이 독일은 이 전체에서는 3%인데 그 인구가 얼마냐면 6,6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10위인 에티오피아는 2%인데 4,400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몇 명 믿느냐 그러면 1,300만 명이 믿고 있습니다. 전체 22억 인구 중에서 0.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아 보여도 전 세계 22억 인구 중에서는 0.6%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에 믿는 성도들, 또 뭐 순천 우리나라에 믿는 성도들만 봐가지고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한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전 세계로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수는 좀 적어도 그래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북한의 김정은이를 봐도 우리 같은 민족인데 영이 민족성이 우리 민족을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악한 민족성이 많이 이렇게 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조상적부터 물려온 이 민족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한들 이렇게 교인들의 삶이나 수준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벌써 그들은 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교회도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얼마나 이렇게 참 말이 많은지 몰라요.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정말로 크고 이렇게 온전한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천국 가가지고 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은 22억밖에 안 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은 100억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이렇게 방언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흰옷을 입고 정말로 이 주님을 찬양하면 정말 주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때 가서 우리가 더 알 것이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 있는 한 문단만 먼저 읽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문단 시작. 든든한 모퉁이 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돌 위에 다른 돌을 올려 집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고 큰 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사람이 줄어들기도 하고 믿는 사람조차 이단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2000년 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퉁이 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냥 그 위에 큰 집이 당연히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또 모퉁이 돌 옆에 이렇게 많은 돌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쌓여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은 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모퉁이돌이 너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거나 작거나 이랬을 때 큰 집을 못 짓는 것이지, 모퉁이돌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모퉁이돌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어떤 이미 나라라든지 그러한 뭐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뭐 증거들이 뭐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이야기를 해도,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이야기해도 뭐 계속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막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막 간증하는 내용 뭐 끝까지 뭐 우리가 들어도 다 이렇게 막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데,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줄어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이렇게 이단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큰 이미 모퉁이돌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2000년 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미 모퉁이돌로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이미 버림을 당한 분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 다음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9장까지 계속 읽습니다. 사실 보물이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여간해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만 다니고 나머지는 검정고시로 마친 조만석 군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습니다. 국내 정상급 회계법인 2곳에서 벌써 관심을 보여 그는 8월 29일 채용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그가 인재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5살 때인 2013년 그동안 딴 자격증 17개를 가지고 상섬그룹 고졸 공채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입 수시 전형에서 명문 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했다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2014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삼성그룹과 서울대학교는 조만석 군이 15세라는 어린 나이와 변변치 못한 학력 때문에 그의 능력을 알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인회계사에 합격함으로 그의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그 분야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인재라도 판명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를 인정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9장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혼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정말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이번 올해 공인회계사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그 중에 우리 이마 청년도 한 명 합격했습니다. 우리 이마 신경욱 집사님 아들 우리 박상민 군인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 최연소로 합격한 사람이 우리 조만석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이라고 해야 될지 18세 만 18세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가 지금은 정말 이마 영재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벌써부터 공인회계사에서 큰 이 회계법인에서 그 친구를 이렇게 모셔가려고 이게 많이 준비한다, 서로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15살 때, 지금부터 3년 전에 그가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삼성이라든지 서울대학교에 지원했지만 거기서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실력이 있었지만 이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워낙 나이도 어리고 그가 학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신입니까? 그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내재적인 능력까지 다 우리가 알아볼 만한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어떤 과정에서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삼성그룹에 있는 사람이 면접관이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건축가들이 이렇게 버린 돌일 경우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버려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떻게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베드로라든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큰 모퉁이 돌이었구나. 그 이 모퉁이 돌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지어지고 나면 그 모퉁이 돌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자들이 저 돌 위에는 집을 못 지어 하면서 그 돌을 이렇게 버리면 우리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믿어서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럴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다 모든 나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국 대통령도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이마 러시아 푸틴도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도 북한만 빼놓고는 다 공산주의들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다 예수님 믿으라고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스바 여왕도 정말로 그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또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는 그가 직접 눈으로 와서 보고 나니까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 전에 소문 듣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알았던 것은 자기가 말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은 실제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에 절반도 이렇게 못 된다. 내가 들은 소문과 비교할 수 없이 그 나라와 크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크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건축한 궁전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의 상에 음식물을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의 신하의 좌석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하들이 도열하는 이 폼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과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대부분 층계를 보면 대충 이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소문을 듣고 아무리 이렇게 많이 알아도요, 몰라요, 몰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잠실 이면 롯데 123층이라는 이 큰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TV로 보고 뭐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123층이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직접 가가지고 자기 눈으로 가가지고 보고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1층부터 123층까지 한번 걸어 올라가 보면 알 겁니다. 못 걷어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걸어 올라가 보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곳에 많이 있고 그곳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장식품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찬찬히 보기만 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은 제가 없는 줄로 압니다만,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명성교회를 왜 이렇게 따라서 본받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몇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명성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가서 명성교회 이 새로운 이 건축을 한번 봐야 돼요. 건축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봐봐야 돼요. 찬양대의 소리를 한번 들어야 되고, 특송하는 사람의 수준을 가서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소문을 들어도 그건 소문일 뿐이에요. 이 스바이 왕이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왕궁을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솔로몬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고 무슨 명성교회가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 명성교회가 내가 이렇게 큰 교회인지 내가 이렇게 모르는 거 아니다. 큰 교회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막연하게 큰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를 우리같이 조그마한 교회가 본받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우리 교회하고 수준이 조금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교회를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럴듯한 것 같아도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까? 너무 수준차가 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냥 나보다도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을 본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왜 정말로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니까 본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분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느 교회를 많이 본받는다 그러면, 이 작은 교회를 본받으면요, 우리보다도 조금 큰 교회를 본받으면 먼저는 본받을 것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교회 좋은 점만 본받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많아요. 그래서 본받다 보면 우리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크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본받다 보면 그 교회에 100분의 1만 본받아도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우리보다도 더 100배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100분의 1을 본받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어떤 교회를 온전히 다 본받는 게 쉬워요? 우리보다도 좀 더 큰 교회는 온전히 본받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완벽하게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으면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는 따라가 보면 본받는 거예요. 전체를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교회를 다 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면 그 중에 100분의 1만 본받아도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큰 교회 100분의 1만 본받아도 우리 교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고 정말로 아름답고 화평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증된 교회, 정말로 확증된 교회를 본받는 것이지 뭐 알지도 못하는 교회 본받다가 저가 이 광양에 있는 광양 말을 할게요. 중앙교회라는 그 교회는 이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이미 확증되지도 않는 조금 좀 크고 좀 더 괜찮은 교회 본받다가 그 교회 쪼개지고 끝난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본받을 수도 없는 그 교회 본받다가 교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을 향하고 있느냐, 어느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건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건지 뻔한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 스바 여왕이 내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본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는 본받지도 못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사람들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몰려드는 이유는 이단은 자기들의 교주를 철저히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저 북한도 어리석은 폭군을 따르는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루어진 철저한 신격화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일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행하셨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이 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믿고 따르게 하려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옛날에는 잠시 우리를 위해 버림을 당하셨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분, 장차 구름 타고 와서 심판하실 인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주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따르느냐? 이만희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희가 커 보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왜 커 보이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늙어 빠진 할아버지를, 곧 죽을 놈을 죽지 않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만 위대하게 정말로 크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 그의 나이도 어리고 정말로 얼마나 이렇게 무식한 놈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 백성들 다 죽여도 사람들이 왜 따라가요? 그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이 신격화가 이 무슨 백두 혈통이라느니 심지어는 그는 이미 똥도 안 눈나느니 신 같은 존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말은 없어졌다 그러더라. 똥 누지 않는다는 말은 뺐대요, 나중에는. 그래서 차마 그것까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큰 분으로 여겨야 돼요. 큰 분으로. 정말로 큰 분으로. 근데 예수님 자체가 신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신인데 무슨 신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믿기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죄는 안 지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은 죄 중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믿을 만한 증거가 색깔로 많고 온 천지에 깔려있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이 장차 임하면 정말로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고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보고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붙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높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이고 끊임없이 최고라고 하는 이단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커 보이니까 어차피 힘있고 커 보이면 글로 다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지 못하게 우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하게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다 이렇게 높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에 맞게 경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경배하고 엎드립니다만 예수님의 그 예수님 대심에 합당하게 경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 말했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왕이라도 중국 황제를 대하게 되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마를 갖다가 땅에 대고 7번 땅에 찍는 거예요. 심지어 황제가 직접 오지 않고 황제의 깃발만 와고 황제가 보낸 이마 특사만 와도 똑같이 황제에게 대하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황제가 아닌 그냥 평범한 어떤 이 대신이 오면 그 앞에 고개만 잠깐 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고개 잠깐 숙인 것이나 그 앞에 7번 머리를 찍고 완전히 조아리는 것이나 다 같이 경배하는 것이고 다 같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수준이나 그분의 신분이나 그분의 능력이 다르면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합당하게 높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금 괜찮으신 분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기니까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에게게 저런 교회 뭐하러 다녀? 에게게 뭐 저런 예수님 내가 뭐하러 믿어?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예수님을 못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책임이에요. 100% 우리 책임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모퉁이 돌입니다. 그의 집은 사방과 높이가 끝이 없게 큰 집을 지금 지었었고, 물론 어느 때는 저기만 무너진 적도 있죠.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진 적도 있지만 다시 또 그 큰 집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그 집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더 높이고 더 자랑하고 더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러한 자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엄청난 모퉁이 돌입니다. 그냥 작은 집의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다 모퉁이 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말한다고 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찬송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도 세상에 널려 있고 보는 것이 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엄청난 분이시라는 걸 말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조그만한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정말로 온 인류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